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오늘의 제목은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이것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들으십니다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늘이 놓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회 초기,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매일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목회하는 게 아닙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실까요? 왜 간절한 내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신앙을 흔들어 놓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들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1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좌절을 상담했고, 저 자신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우리의 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초기 목회 때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지만 실상은 제 명예와 체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 성공을 위해 1년간 금식 기도를 했지만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제 욕망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 담 때문에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이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것이 기도를 막는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 그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죄는 없나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 시기, 거짓, 탐욕은 없나요?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은 채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실한 회개는 막힌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숨겨진 죄를 내려놓으면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들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운 감정, 교만과 이기심을 모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는 기도가 다시 하늘에 닿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믿음의 흔들림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내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며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며 의심하는 순간 기도는 침몰합니다. 한 권사님이 아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계속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중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그 후 권사님은 의심을 버리고 확신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나요? 의심이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보며 흔들리는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기도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네 번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며 15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한 성도님이 결혼을 위해 10년간 기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자신만 혼자 남았다며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데 11년째 되는 해에 정말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 결혼했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되고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뿐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릅니다.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원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다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5번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관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감정, 원망하는 마음이 기도를 막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 장로님이 사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상담하던 중 20년 전 교회에서 다툰 후 관계를 끊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그분과 화해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지만 결국 그분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 후 사업에 큰 전환점이 왔고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원망하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 말씀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미워했고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관계 회복을 통해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기도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말씀과 분리된 기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임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크게 해주세요에서 하나님, 성도들을 성숙하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보다 영혼을 우선시하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 후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만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기도 전에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보다 기도를 우선시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응답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오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99%와 있는데 1%를 남기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7번째 기도 후에야 손바닥만 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만약 6번째에서 포기했다면 큰 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5년간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하실 수 있었나요? 목사님, 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계속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때로는 늦어 보이지만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틀 준비를 하듯이 기도도 하늘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막혔던 이유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숨겨진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심과 불신을 제거해 주옵소서.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기도가 막힌 담들이 모두 헐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 주님의 응답이 강같이 흘러내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막혔던 진짜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7가지 원인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동기를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경험했던 그 어둠의 터널도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나갔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조금 늦어 보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이 7가지를 점검하며 기도하세요. 한 달 후, 3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들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중 하나입니다. 막힌 기도를 다시 살리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이 여러분 기도 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